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는 육적인 것을 뭔가를 이루려고, 내가 육적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동 행위를 수고라 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적인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고 내가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꼭대기에,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꼭대기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세상 말로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노동 행위를 수고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 밖을 넘어선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된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손에 50kg짜리 무슨 물건을 들고 가서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나한테 맡기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오면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다 영적인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 인간이 보기에 수고와 인간이 보기에 무거운 짐이 아니고, 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님이 그 육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도 많았고 명예를 가진 자도 많았고 우리가 바라는 높은 위치에서 많은 수십 명, 수만 명을 거느리는 왕도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왕이나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나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나 밑에 있는 가장 낮은 자나 너희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데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쉰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육적으로 힘들면 좀 쉬면 되고, 영과 마음이 무거우면 조금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서 바람을 쐰다거나 이래서 어떤 기분을 전환한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어느 정도 풀어집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게 아니죠. 일시적인 현상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수고고 무엇이 무거운 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 생각에서 뭔가를 좀 벗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수고와 오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전에 인간이 성공하기 위한 모든 인간의 노동 행위를 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무거운 짐이지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내 혼이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걸 무거운 짐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런 망각과 이런 마귀의 꼬임수에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수고가 해결이 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다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간 스스로 경험하고 노력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수고로움과 인생의 영육간의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알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기에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무거운 짐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굳이 말씀이 육신돼서 뭐하러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안 되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를 알아야 되고 무거운 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수고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쓰는 수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모든 행위, 이걸 수고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언어가 아말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수고의 아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실 때, 창세기 3장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너는 수고해야 되고 너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 거기서 아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은즉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수고가 2번. 16, 17에 아말 단어가 2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그 아말의 정의가 놀랄 만한 정의예요. 이 아말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너가 평생 수고를 해도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면 뭔가 얻을 것 같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써인 히브리어의 원어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어갈 게 없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아말의 그런 단어에 수고의 끝은 헛됨이라는 단어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수고하면은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왜 우리를 수고하고 플러스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려서 뭔가를 하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얻습니다. 아무것도 안 얻는 건 아니에요. 뭐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명예와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뭐 어떤 특별한 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그런 걸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수고는, 그 수고의 끝은 헛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롭게 인생을 산다는 게 이게 수고입니다. 그러면 이 수고라는 단어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면 이 수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이 수고는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추방된 상태가 수고입니다. 이걸 다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삶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이고 하나님이 근본이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 인간의 삶은 다 수고로운 삶인데 이 수고의 끝이 어디냐? 그냥 흙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고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와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는 달라요. 우리는 마귀의 습기에 속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수고하면 우리는 뭔가 얻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뭔가 얻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수고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인용을 하셨냐면 공식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한 10개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을. 그러니까 모세오경서부터 시편, 잠언, 시편, 잠언, 이사야서까지 인용을 하셨어요. 모세오경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10개 정도 인용을 하셨고 마가복음에 5개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3개 인용을 했고 요한복음에 2개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약 20개 정도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께서 40일강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뛰어내리라 절하라 돌을 만들라 이거를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 대항을 하십니다. 6장 3절, 6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에서 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데 이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20개 정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45개 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실제적으로는 창세기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수고와 창세기에서 나오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고라는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영육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 이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이것도 영적으로도 무겁고 육적으로도 무겁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영육간의 무거움이 옵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도 영육간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오고요. 내가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영육간의 무거운 짐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육간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짐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과 생각의 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이라는 이 어원을 주님께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이 어원을 왜 11장 28장에 왜 표현했을까? 우리는 무거운 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실패해서 내가 일어설 수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실패자라고 내가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마귀들도 방해하는데 남편이 방해하고 시어머니가 방해하고 예배당 가면 못 나가고 핍박하잖아요. 이것도 힘든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13, 14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해서 마귀의 말을 더 신뢰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 삶이 벗어나면은요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그 후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자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을 낳고 형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가정은요 잘 될 것 같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잘 될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불행하게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둘째 아들은 형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잃었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4장 12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유리하는 게 방황하는 자라는 건데, 방황하는 자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내린 벌이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믿음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뿌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유리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뿌리지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믿음에 자꾸 의심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지 못하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13절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의 짐이, 이 죄의 뿔이 너무 무거워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의 어원이 어디냐?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무거운 짐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을 항상 늘 깨우세요. 마음을 깨우시고 생각을 여세요. 여러분 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가인이 받은 그 벌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뭐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오면 자빠집니다. 자그마한 홍수가 나도 나가 떨어집니다.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작은 환난에, 작은 시험에, 작은 욕심에, 작은 유혹에, 작은 자존심에 좀 상처가 나고 조금 뭐 잃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조금 비방받았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줄 아세요? 가인과 같아서 그래요. 유리하는 자가 돼서.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단절돼서 세상에서 나가는 그 삶이 이게 우리의 수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전된 삶이 우리의 수고고, 하나님과 단전된 그 삶은 수고로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고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열심히 임하여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그 수고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고는 영생으로 돌아가고, 우리 신앙의 수고로움은 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신앙의 수고로움은 천국으로 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흙으로 가는 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뿌리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떠나는 모든 삶이 수고인데 이거를 몰라요. 마귀가 딱 장벽을 칩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정당한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육적으로 이루고 성공하고, 내가 뭔가 하나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삶이 수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을 흙으로 가는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수고, 천국을 가기 위한 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 의로운 자로 살아남기 위한 수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수고가 하나도 없이 다 썩어져가는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이라고 마귀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마귀가 가르쳐준 수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꼬임에 받아서 수고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뿌리 박지 못하고 허황되고 떠돌아다니는 이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 수고 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의 수고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밖에서 살 때 모든 수고와 모든 인생의 짐이 해결이 됐다면 안 내려오셨겠죠.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오늘 명심하세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짐이 뭐냐? 뿌리를 못 내리는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말씀의 뿌리를 왜 못 내립니까? 왜 믿음의 뿌리를 왜 못 내립니까? 우리는 왜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왜 못 받습니까?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죽은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모양이 다 흐트러졌어요. 온전한 것 같으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정의를 모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수고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수고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가 일하는 거 다 썩는 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게 이게 주님을 죽이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행위입니까? 이게 죽이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는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내 마음에 대못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상처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 이게 말라게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믿음 생활에서 뭐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룬 게 이게 하나님의 참 뜻이냐? 하나님은 헛되이 돌아가셨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자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요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땀 흘리면서 하는 이 수고가 흙으로 가는 수고인 줄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마귀한테 속고 있으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고 떠받들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헛된 수고를 왜 하고 살아갑니까? 왜 썩어질 수고를 하고 살아가고 왜 흙으로 돌아갈 수고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를 오직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의에 목마르고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압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뭐 그런 삶은 뭐 정확히 고백하자면 없습니다. 그냥 성공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뭐 권세에 줄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믿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양식이 없으니까 자라나지 못하죠.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남은 죄는 무거운 죄밖에 없는데, 가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뿌리 내리지 못한 이 인생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게 소문이 날 텐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줬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망하면, 육적으로 사망한 죄가 멈춰요. 우리 육신이 계속 살잖아요. 죄가 더하면 더했지 성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인가? 나의 인생의 짐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영적으로 먹어보시고 영적으로 취해보시고, 나는 과연 흙으로 가는 수고를 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 수고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수고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의 무거운 이 짐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방황하는 삶을, 세상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뿌리가 내리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낡은 것에 새 것을 대지 말라잖아요. 헝겊에 가죽을 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고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이렇게 다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왜 생기는 걸까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고백한 그 무거운 짐이 뭐냐?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막에 가면은 그 가시던 뿌리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어 바람 부는 대로 댕굴댕굴 굴러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이 오는 대로 굴러갑니다. 시험을 주는 대로 굴러갑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굴러갑니다. 왜? 유리하는 자니까. 방황하는 자니까. 왜?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면 양분을 못 받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양분을 받아 먹죠. 이게 유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무거운 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는 거예요. 오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부르셨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까? 오늘 이걸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하는 데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오면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쉼을 준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쫓아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쫓아냈잖아요. 다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제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회복을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오라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때는 나가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에덴을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쉬운 음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면은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인생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내가 평생도록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는데, 그 소산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엉겅퀴와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소산이 적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쫓아냈던 우리 영혼들을 부르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덴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거,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한 신부 이전에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마귀의 말을 더 하나님보다 위에 뒀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위에 뒀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돼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얻었는데 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뭡니까?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말을 아무것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라라는 전제가 그겁니다. 이제 나는 내 생각도 버리고 아무리 누가 내 옆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서 주어진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보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는 게 뭐예요? 악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 것 쫓지 마세요. 다 흙입니다. 오라고 하는 전제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천국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에 두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버리고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라고 한다는 나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근심연료 걱정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뿌리 없는 인생이 이렇게 휘둘려 사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바람이 불면 뿌리가 없는 인생은 흔들린다니까. 이게 유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방황하는 삶이에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물결이 쳐들어와도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